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 뿐만이 아니고 중형 교회, 작은 교회들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방송시설이 안 된 데는 어쩔 수 없이 드리지 온라인으로 방송할 수 있으면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3월 15일 날짜 만나 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의 근거를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3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말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고요. 건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죠. 우리가 몸인 걸로 너희를 세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면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병선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고요.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럼 이 몸의 성전을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음란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마와도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그 엄마가 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음란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란 말이야. 너희 몸을 거룩히 해야지.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이 교회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신 전인데 너희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음란하면 그 음란함은 몸속으로 더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당하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홍사홍 목사가 여기서 교회를 돈 주고 세를 얻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두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4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밖에 버리워져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모든 삶은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5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소중하길래, 하나님 자신의 피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 자신의 피를, 생명을 바꿔서 이 교회를 세웠냔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쳐서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만이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니까 치료가 됐습니다. 열배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여러분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가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그 피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닫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닫으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문을 닫고 싶은 것은 오직 사단뿐인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싶어하는 것은 사단뿐이에요.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6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뭘 헐어버려요? 성소를 헐어버리고. 뭘 없애버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 교회에서 안 드려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려요. 절 예배도 안 드려요. 주일날도 안 드려요. 문 닫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단,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것을 목사들이, 성도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성소가 헐고 성소가 헐려지고 예배 드린 것을 폐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짓을 지금 목사들이 따라하고 성도들이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예배도 피하고 이제 성소도 헐어버리고 이제는 니들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만 하면 됩니까? 지옥 가는데.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성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싶고 예배를 폐하고 싶은 것은 사단인데, 두 번째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안 적었나요, 여기는? 안 적었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여러분, 이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요, 성소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짐승 앞에 경배하도록 만든,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피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여러분 그 한 발자국 내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갈대는 정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성수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한번 그 사람들의 수를 세우러 봐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여러분 마당 때리나 밟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그들은 환난 때에 짓밟힐다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문을 닫은 자들이여 반드시 짓밟힐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짓밟힙니다. 세상에 짓밟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같이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바로가 여러분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뭘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너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니네 집에서 예배드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여러분 예배를 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몇 명이 종교집회 전면 금지법을 만들겠다, 통과시켜서 종교 예배 모든 집회를 강권적으로 법적으로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강석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찾아갔나 봐요. 경기도지사람. 당신들이 뭔데 교회 예배를 드리란 말을 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마귀의 전략에 한 발자국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오픈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회 자꾸 시에서 전화가 온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모이지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버팅겼대요. 그것까지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건다.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다고 그럽니다. 울면서 설교한대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미 마귀한테 내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꼭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할까요? 왜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내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 걸리면 어떻게 해? 나가지 마. 집에서 그냥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정에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남편의 말을 들어서 처음에 남편이 좋아할 것 같죠? 나중엔요,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괴롭힙니다. 어떤 한 자매도 신났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아파트에 서서 살아서 좋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이윤즉슨 예배드리라는 거잖아. 전화하면 소리를 지르고 안 받으려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잖아. 뻔한 건데.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남자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드리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쫓겨났어요.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나도 편해요. 왜? 들볶임 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편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미워한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 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대. 돌로 쳐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11번입니다.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11번.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차라리 교회 나와서 핍박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오히려 그때 당시는 힘들고 핍박을 당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내 시어머니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듣고, 여러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말을 듣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을 들어서 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니라.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돌을 들어서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므로 가족 구원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다 순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예배드리다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 폐쇄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어딜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교회 문을 폐쇄한 사람들이요,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칩시다. 당신의 몸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여러분 구원해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구원해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내 몸은 지켰을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것을 내 몸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혼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너희가 치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그분의 피가,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온몸이 칼기갈이 찢겨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질구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방송, CT에서 방송 듣고 기독교 방송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까지 그 코로나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그거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걸렸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 형식을 가르쳐주고 장소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그곳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와 모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에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 예배는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씻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욕하려면 어디로 가요? 목욕탕을 가든지 사우나를 가든지 아니면 집에 화장실 가서 씻든지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흘러가는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너희들이 뭘 가지고 번제와 너희 희생과 11조와 너희 헌물과 첫 열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숭배자들이. 아,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출애굽의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이신 성전을 성막으로 그대로 여러분 광야에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줬는데 여러분 또 니네들 마음대로 니네 집에서 드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귀신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겁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여러분 처음에는 목사님들 다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까지 거부하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못 위로 걸어가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건 신사참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에게 굴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귀신의 말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14번입니다. 27절 28절 우리가 4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회 예배,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 뭐 이렇게 예배, 왜 이렇게 너 교회에 빠져 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바로가 그 얘기하는 거야. 뭐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철회 예배도 가고, 주일날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야, 너 미쳤다, 야. 근데 바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흘길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흘길이면 얼마나 멀리해요. 예? 사흘길이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사 드리러 사흘길 좀 간다고 생각해. 걸어서 사흘길 좀 간다 그래. 그러면은 왔다 갔다 왕복 시간 하면은 며칠 걸려요? 8일. 5분 거리도 안 와. 10분 거리도,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와. 예배 드리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수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과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나이다. 우리는 사흘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명하셨다. 아멘. 온전히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깊숙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 사환으로 교회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사환이 뭡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걸로 충성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깊이 빠지십시오.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야, 교회 한 번만 가면 돼. 매일 예배가, 아니, 주일날 한 번만 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다 속은 거예요. 그것도 문 닫고 예배 드려. 니네 가정에서 드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마귀한테 완전히 다 속은 겁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교회를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지만 또 예배자 중에서도 또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살펴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면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높아질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누워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집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좋고 가치 있는 일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죠.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다못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멸망시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있을 거예요. 17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며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그 앞에 구절은 안 써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호색을 쫓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뭐예요? 호색, 간음, 세교, 음란함. 여러분, 이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닌가 긴가. 여자들은 안 봐요. 남자들은 거의 다 빠집니다. 음란한 것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니까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부엌에 깊이 들어가면 잠깐 갔다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벌써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음란에 빠져 호색을 쫓겨만. 그게 거짓 선지. 그 다음에 뭐냐고요? 탐심. 3절 말씀은 저희가 탐심을 인해, 탐심, 세상 사람들의 많은 거의 대부분은 세욕과 탐심.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그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똑바로 드려도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도 상관없어요. 예배 하나 똑바로 드려보세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빠지고 호색에 빠지게 합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영광을 자꾸 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 곁에만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황홀해서 여기서 삽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자꾸 보여주고 이것을 취하게 만들고 이것을 만족하게 만들고 이것을 얻으려고 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썩어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여러분, 질병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해 보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다 재밌는 걸 하나 알았어요. 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빠져들잖아요. 핸드폰에 빠져들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 뭐 게임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를 뭐든지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다 안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달아서 계속 올려놓는데요. 그럼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들게 한대요. 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무술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좋아하는데, 영화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뭐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뭐 사랑 영화 막 이게 싫어. 무술을 좋아하는 무술. 그것도 이제 손으로 하는 무술. 근데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키면 무술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왜 자꾸 뜨나 그랬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떠. 그래서 이게요, 내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게요, 이렇게 뜬대요.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그걸 띄워준대요. 오늘 몰랐어요. 이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이 어떤 줄 아세요?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적당히 하루에, 여러분 주일 안예배만 딱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그냥 한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일정은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 탐심, 세계, 탐심, 만족을 모르고 세상에 그냥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만들어놔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한대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게임을 계속, 강아지 좋아하면 강아지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걸 호기심에 계속 보도록 빠져들기만. 요번에 처음 알아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마귀의, 누구의 전략? 마귀의 전략. 야, 가정에서 예배드려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마귀의 전략에 한 번 속았잖아요. 더 강하게 나와요. 여러분, 종교 행위의 전면 금지, 이 법을 들고요, 지금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해요. 정부가 하나를 허락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잡혀먹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사단에게 놀아주면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핸드폰으로 영상 보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전략.
애들도 드립니다. 예배, 모든 예배 애들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근데 부모들이 이상하게 애들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 줄을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비 본토 친척까지도 끊으라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목사도 볼 필요 없어요. 대머리 목사 볼 거 없어요. 다 추하고 더러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뭐 대형교회 목사,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뿐이지 다 더러워요. 아멘. 우리는 뭐 모세도 볼 것도 없어요. 엘리야도 볼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묻히고 보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맙시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18번입니다. 18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에서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코올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 설교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랬구나. 설교 들어보세요. 그랬구나. 은혜 되네. 이 정도예요. 깨달아. 주의전에서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